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작은 퀴즈 하나로 제 설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이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설교의 배경이 5주 동안 여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섬세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 예배팀에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5주 동안에 이 그림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만약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설교를 잘 안 들으신 분일 거고, 예. 오늘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이제 5주째니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지난 설교를 돌려보실 수 있잖아요. 보시고 설교 다 안 들으셔도 좋아요. 더 들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이 그림을 보시고 5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오늘 제가 이런 퀴즈를 내면서 한 가지 염려했던 부작용이 있는데, 오늘은 내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저 배경만 보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자, 그렇게 그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던 설교 시리즈는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5주 동안에 설교하면서 딴 때는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고 싶었던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하고 추천하는 그런 그 칸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요번에 5월 달에는 제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었죠.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앤서니 허프킨스가 주연한 그런 그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었고, 힐빌리의 노래는 사실 제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영화도 어른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그 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고, 그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즌, 겨울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트로에서 그 겨울 왕국의 한 장면,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의 그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겨울 왕국은 아렌달이라고 하는 왕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행복한 백성들, 거기에는 그 2명의 공주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사라고 하는 공주와 언니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천방지축의 행복한 막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사라고 하는 그 공주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어야 되는 그 엘사 공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하지 않은 능력이었는데요. 그 엘사가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능력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엘사 공주에게는 맨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얼어버리는,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반갑지 않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능력으로 인해서 동생 안나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의도치 않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안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정말 친구 같았던, 유일한 친구 같았던 동생 안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했다고 하는 미안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서글픔, 이 모든 것들이 엘사 공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기 방에 가두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아버지와 엄마가 죽게 되죠.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릴 여왕이 필요했고, 엘사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여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날, 그만 불행한 일이 예고됐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엘사가 그 왕관을 쓰고 자기 손에 왕의 귤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장갑을 벗게 되고 온 세상은 다시 꽁꽁 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엘사 손에 붙들려 있었던 그 보물뿐만 아니라 궁정과 사랑했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나라가 겨울 왕국이 되고 말죠. 엘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무서운 능력을 감추기 위해 북쪽 나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집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엘사의 왕국은 안타깝게도 꽁꽁 얼어버린 얼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서 엘사는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얼음 괴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집,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은 마치 그릇과 같다. 여러분, 음식이 그릇 안에 있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이고 고유의 음식인,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랑하게 된 비빔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비빔밥의 유래는 사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다가 남은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 모든 남은 그 반찬들, 그래서 비빔밥은 사실 그 레시피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물론 요즘은 비싼 돈을 주고 전주 비빔밥 사 먹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있는 건 다, 남은 반찬들을 다 집어넣어서 고추장과 참기름을 버무려서 먹는 것, 그게 비빔밥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그냥 버려져야 될 그런 반찬들이지만, 그리고 차게 식어버린 밥이지만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릇 안에서 비비면 그게 정말 멋진 음식이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비빔밥은 사실 이렇게 나눠 먹는 것보다 양푼에다 다 비벼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막 코로나 때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다가 그릇 밖으로 튀어나온 밥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찬들은 못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정은 그릇과 같다. 사실은 그 속에 누구든지 가정 안에 있으면, 심지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쓸모없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가정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버무려지고 살다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따뜻한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아마 가정은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사의 가정, 엘사의 집은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엘사가 꿈꿨던 홈 스윗 홈, 여러분, 그 홈 스윗 홈에서 엘사, 안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꿈꾸며 그 사랑이 따뜻한 가정에서 아름답게 꽃필 것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체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아름다운 비전들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이풍선처럼 말이죠.
교회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키워가며 부푼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라길 소원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그 꿈을 담아두겠죠. 그런데 여러분, 엘사가 사는 그 집, 아무리 궁궐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담아놓은 엘사의 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은 꽁꽁 얼어 깨어지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그 사랑을, 그 꿈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엘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몇 번의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그 집에, 바로 우리 집에 엘사와 같은 얼음 공주가 살고 있다면, 아니, 어쩌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엘사가 된지도 모르죠. 겨울 왕국처럼 모든 것은 꽁꽁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엘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사와 같은 공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죠. 미갈 공주. 미갈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공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갈 공주가 사랑하는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며 꾸며갔던 가정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치 엘사 공주처럼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좀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그 성경의 그 시대에 대한 풍습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자식이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없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갈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사울의 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윗의 아내로서의 의미가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꽁꽁 얼어붙어버린 다윗의 심장,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미갈의 그 경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미갈의 그 행동이, 그날의 그 실수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날의 그 불행했던 행동이 결국 다윗과 그 사랑했던,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삶은 그냥 단순한 부부의 삶이 아니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치열했고, 그래서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사랑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가정을, 그랬던 그 부부관계를, 그랬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갈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게 하고 엘사 공주처럼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자신에게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요,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 자체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사실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고부 갈등이라든지 형제 간에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관계 뒤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가? 혹시 내가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 왜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하지? 왜 아내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우리 가족은 왜 나를 모르는 채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요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세상의 모든 엘사들에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엘사인지도 모르는.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나 할 거 없이 무슨 뭐 어떤 교회가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고 뭐 직분이나 직책 때문에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런 관계 없이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꽁꽁 얼어서 세상 앞에서 산산이 깨어진 장미꽃처럼 와해되고 파괴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혹시 엘사들 때문 아닐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지만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편, 그 왕의 심장을 얼어붙게 해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갈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요, 나의 창으로 내다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창, my frame.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장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6번 걸어가고 7번째 절을 하고 6번, 굉장히 먼 거리를 육보 일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승인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됐구나. 왜요 여러분? 첫 번째 궤를 옮기는 시도는 실패했잖아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궤를 옮기다가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궤를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다윗의 그 행위와 행동을, 그 충심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는지, 그가 에봇을 입고 춤을 췄는데, 여러분 다윗이 춘 춤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냥 막 이런 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춘 춤은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추는 춤이었습니다. 아유, 나이 생각해야지. 예.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껑충껑충 튀면서 막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물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겼겠죠. 그 와중에 에봇을 입었으니까, 에봇이 앞치마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그게 둘둘 말리면서 속옷을 입지 않았던 다윗의 속살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걸 미갈이 저 멀리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멀리 왕궁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말합니다. 그 멀리 떨어진 자기의 창문으로 볼 때 다윗은, 자기 남편 다윗은 정말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이라는 말은 영어로 window라고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frame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심리학에서 frame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관점을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붉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붉은 걸로 보이고,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걸 노란 걸로 보이고. 근데 사실 오래 쓰고 있으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프레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인 거예요. 내 판단인 거예요. 내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성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그 곁에 있었어야죠. 아멘? 다윗이 기뻐하는, 남편이 기뻐하는 그곳에 옆에 있었다면, 그리고 막 박수, 솔직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니 공주니까, 왕비니까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봐주는 척만이라도 했어도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멀리서 나는 안 해. 아우, 저 한심한 백성들. 아니 좋아도 그렇지, 아무리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 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자기의 창문으로 내다보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남편을 판단하고, 자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를 판단하는 그 my frame 문제가 사실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어서 더 이상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된 거죠. 보세요, 여러분. 미갈의 프레임이 뭐였을까요? 미갈이 내다본 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남편을 평가했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부터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기껏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미갈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한때 건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렸을 때는 양치기로 그 부모님과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 좋은 부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도망살이를 했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건달이었어요. 직업 없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그냥 좋지 않은 말로 시장 잡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즘 좀 고상하게 말하면 루저들이죠. 다 모여들어서 다윗을 리더로 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동굴 속에서. 건달이었어요, 건달. 여러분,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건달의 삶을 버리지 못했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막 그 사람들과 함께 췄던 그 막춤을, 아유 부끄러워라. 그게 미갈의 마음속에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때쯤 이미 미갈의 마음속에는 의처증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야 정말 이 남자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해 보면 다윗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작곡가에다가 시인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거침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용사였어요. 거기다가 왕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미갈은 경험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죠? 다윗이 젊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마치 BTS를 환영하듯이 마치 이 시대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게 아멘 하면서 열광하듯이 막 사람들이, 처녀들이, 아낙네들이 막 몰려서 자기 아버지인 사울보다 다윗을 막 더 칭찬하는데, 와, 지금 미갈의 프레임으로 바라본,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다윗은 바람둥이인 거예요. 옆에서 같이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그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채통을 좀 지키셔야죠. 임금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미갈은 공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 통합왕국의 최초의 왕의 딸로서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인물로 보면 다윗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준수했다. 진짜 왕 같은 왕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권력과 그가 보여주었던 권위는 정말 왕으로서,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 왕의 딸로서 보면 다윗은 너무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표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냥 아니 요즘 애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뛰면서 춤을 추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아니 기도는 꼭 저렇게 해야지 은혜가 되나? 내가 경험했던 내게 있는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 저건 목사의 태도가 아닌가. 목사가 지금 넥타이도 좀 매고 말이지. 잊어버렸네, 넥타이 매는 거. 아니 저게 뭐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자기의 프레임으로 먼 곳 한 걸음 떨어져서, 아니 그 사람과 함께 뛰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숨을 쉬어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혹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해야 할 다른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먼 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시장 잡배같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왕이면 뭐하냐, 옛날에 네 삶이 그랬는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면 왕다워야지. 자기의 그림과 자기의 상자 안에 사람을 들어 맞추려고 하니 그 부부관계가, 그 가족관계가, 그 교우관계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미갈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아마도 미갈이 가졌던 마음. 세상은 다 나 미워해. 난 불행해.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잠자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따뜻하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갈은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 박수홍 장로님, 김예자 권사라고 하는 그 부부가 우리나라의 그 가정사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수홍 장로님.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그 김예자 권사님 부인이죠. 이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과 여러 상황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확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삶이 배에 있었죠. 그게 삶이었어요, 자기. 근데 이제 박수홍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모르잖아요. 같은 집에서 살림을 안 하니까 잠깐 만났을 때 뭐 좋은 일들만 있는 거죠. 근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시간 안 지키는 거. 도대체 그 중요한 시간에 사회 활동을 하는 자기 남편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모임에 늦고, 무슨 준비하다가도 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남편이 한심한 거예요. 밤에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모든 게 다 질서가 없어 보였어. 게다가 뭐 양말 하나는 여기다 집어던지고 하나는 저기다 집어던지고, 뭘 정리하는 걸 못 본 거야. 여기 보니까 여러 자매님들의 눈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남편이야. 근데 진짜 못 살겠더래요. 내가 뭘 치워놓으면 금방 어질러 놓고. 적어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 남 얘기 같지 않네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막 고민하고 너무너무 매일이 불행했대요. 눈 뜨는 게 싫은 날도 있었대요. 그 남자 옆에서 눈 뜨는 게 싫은 날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남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제가 밑줄 긋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어떻게 살다가 뭐 되겠지, 서로 익숙해져 가고, 근데 그렇게 운 좋게 돼가는 집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물어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당신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더래요. 그러한 행동들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습관이 들어졌는지를 알겠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기가 아니라 항상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뭘 어질러 놓으면 다 정리해주고, 이게 그냥 삶의 배인 거예요. 그게 자기 남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박수홍 장로님의 가정은 다시 꽁꽁 얼어붙었던 그 얼음 왕국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딱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단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남편이 왜 오늘 저렇게 정말 다른 때 같지 않고 저한 좀 과하네? 속살이 다 들어 보이게 저렇게 춤을 추네? 왜 그랬을까? 한 번만 생각해 줬어도,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저런 적이 없었어. 나는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저런 남편하고 결혼할 줄 꿈에도 못 꿨어. 이렇게 자기의 프레임에서 먼 곳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진 취미나 한 번쯤 경험도 안 해보고, 왜 그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돼! 싫어! 난 당신이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 당신이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사위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줄 몰랐어. 이렇게 딱 단정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꽁꽁 얼어버리고 말고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창으로 내다보지 말자. 적어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번쯤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춤추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때의 그 자리에 한번 있어보자. 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을 보고 지금 미갈이 다윗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그런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 맞는 자식을 만들려고 내가 고쳐 쓰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고쳐 쓰는 수리공을 그에게 지어주리라?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싫어.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지 사실 조금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이해를 하면 그게 또 이해가 갈 텐데,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지? 뭐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딱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자기의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습관이나 교육이나 그 관점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만들어가려고, 내가 옳아, 내 뜻대로 돼야 돼.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불안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면 서로 심장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죠. 깨어질 수밖에 없죠, 나중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정비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작은 천국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야단 맞는 걸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적이지만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또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묻어나야 돼요. 그건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박수홍 장로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김혜자 권사가 남편을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다음부터 남편을 돕기 시작했대요. 제일 먼저 하나의 예를 드는데, 제일 먼저 남편을 도운 게 뭐냐면 시간 관리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어디 강연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에 류현진의 야구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갈 생각을 안 해. 앉아가지고 그냥 잠옷을 입은 채로 류현진 보면서 야!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 남편, 부인이 옆에서 옛날 같으면 당신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당신은 시간관념에서 무슨 남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할래? 우리 집 어떻게 먹여 살릴래? 이러면요, 다윗처럼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행동이 천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22절이죠.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좋아할 거야. 당신 나 이렇게 욕하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더 겸손해져도 이 나라의 여자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걸? 그래, 너 잘났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떡할래? 당신 그러면 나 삐뚤어진다. 치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거 안 바꾸면 나 교회를 떠날 거야. 저는 부모님과 이제 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 못 고쳐요,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김혜자 권사는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그냥 그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가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치약 묻힌 칫솔로 가서 여보 이 닦아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빨 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옷 벗기고 옷 갖다가 입히고 좀 힘들죠. 내가 지금 애를 키우는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생각,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류현진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하나님 이외에. 남 얘기 같지 않다니까. 가서 옷 입혀주고, 그러면 남편이 그러고 있다가 그 시간 됐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양치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알아서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 퀴즈 대회에서 주부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무엇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부인이, 젊은 부인이 이렇게 해. 내 남편은 제게 로또입니다.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렇게 대단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사사건건이, 그죠? 나도 불행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어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당신 그런 사람이야.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왜 이러시?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미갈같이 얘기하면 제 입에도 제 아내에게 똑같은 얘기가 나가요. 아니, 당신 왜 그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좀 도와주려고 하면 그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을 텐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고 왔길래, 당신 머리 그렇게 짧게 해서 사모가 그러면, 그때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안내서는 이 상태 장면은 예쁘다고만 하더라.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이 상태하고 와서 하루 이럴 뻔했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요즘 보니까 섹시하고 괜찮아요. 아니, 환감 넘은 할머니가 저 정도면 괜찮지. 좋은 말 듣겠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왜? 우리는 고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게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라고. 마지막 세 번째 미갈에서 보는 다윗의 심장을, 그리고 그 가정을 꽁꽁 얼게 했던 것은 미갈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공주의 입장에서 누구를 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미갈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나를 또다시 베푸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봐.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했잖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은 베푸는 것보다 받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그죠? 아주 로맨틱했던 그 단편 소설의 작가죠. 그 아들 레오도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아들아, 사랑을 주는 것만큼 잘 받는 것을 훈련해라.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단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집에 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해야지, 우리 집 식솔들을 축복해야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딱 마주 나온 미갈이 온몸에 샤넬, 구찌 막 두르고 나와가지고, 아유 참 채신머리도 없어라. 이건 목소리를 조금 더, 그죠? 틀어야 돼. 아이고 채신머리, 네 소리가 더 채신머리 없다. 아니, 왕이 이렇게, 그게 무슨 행동이요, 여보? 옛날 버릇 나온 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산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나만의 식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아주 너 나 상처 줬지? 너도 한번 당해봐. 야, 그래서 그 네가 존경하고 네가 그렇게 왕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망했냐?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그래서 니네 집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냐? 그 왕자리가 지금 나한테 왔잖아, 이 사람아.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차갑게
얼어가는 그 심장을, 사랑을. 사실 여러분,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미갈과 다윗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 전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아유, 야 테나만 너는 그 16살 때 연애하던 그 여자가 아직도 사냐? 지겹지 않아? 아직도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 요새는 전우회로 산다.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그 숱한 총알을 피하고 그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제 아내가 받았던 그 많은 상처 중에 제 삶에서 돋아난 가시와 고두름이, 찢고 파고든 아픔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부 이상을 넘어서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우, 한 부대의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상관이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 내가 좌천됐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면 다 축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다 그 말을 들었으니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누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엊그제 우간다에서 목사님 한 분이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한성국 선교사하고 같이 거기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던 단기 선교사였는데, 부인하고 같이 우간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성국 선교사는 폐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냄새를 못 맡는데요. 심할 때는 그 티스푼으로 10개씩 피를 토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제 말라리아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다른 데고 달라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동일하게,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걸렸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캄팔라의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간신히 병원 하나를 찾아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틀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그렇게 사랑을 한없이 쏟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 땅을 자꾸만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얘들 뭐 있다고, 잘났다고 우리한테 와서 뭐 하지. 자존심 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심지어는 우간다 예수마을 같은 우리 선교지에 벌써 거기와 관계되는 4명의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김정송 목사님, 우리 마재상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국제동역자 네트워크의 회장 되시는 장홍기 목사님, 그리고 또 박창성 목사님. 왜 우리는 그곳을 갈까요?
그것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사랑을 쏟아내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가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사랑을 쏟고 그러면 말이라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이 세상에서, 이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항상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과가 없어도 그거 자체를 인정해 주면 사실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항상 그래, 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정말 우리 심장은 얼어붙고 말겠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랑도 잘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누가 축복하면 축복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 축복을 키워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실은 주의 종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를 받고 이 꽁꽁 얼어붙은 코로나19의 동토에서, 이 겨울왕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갑게 얼어져 가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믿고 부풀어 올랐던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쭈그러들고 말 겁니다.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차가워진 심장을,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사랑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에 우리의 얼어붙은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엘사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얼음의 비수를 꽂았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깨닫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시도해보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그 시작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얼어붙은 겨울 왕국의 가정을,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우리를, 그리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살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다시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고슴도치라는 짐승은 아십니까? 그 몸에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약 5,000개의 가시가 있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고슴도치 암수가 사랑을 나눠서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그 가시가 돋친 몸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그들의 몸에는 5,000개, 5,000개, 10,000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요. 비교를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슴도치들이 사랑을 할 때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비단도치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 가시가 부드럽게 누워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고, 여러분 그 새끼는 어떻게 키울까요? 그 가시로 찔려서 다 죽죠. 근데 새끼를 키울 때 고슴도치 엄마는, 젖을 먹일 때 고슴도치 엄마는 그 가시가 비단으로 바뀌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몸이 딱딱한 거북이가 그 두꺼운 갑옷으로 둘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두 마리의 거북이가 사랑을 나눌까요? 근데 놀랍게도 거북이는 사랑을 나누고 알을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쩜 미갈처럼 혹은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꽁꽁 얼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러면서도 우리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이 문제라고, 너희들이 문제라고 핑계를 대게 만들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룰 제 아들과 며느리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요즘 우리보다 난지, 다 알아서 모든 결혼 준비도 하고, 심지어는 방을 얻었는데 뭐 전세로 시작하는 거 참 좋죠, 뭐, 그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넓은 조그만 주공 아파트를 주셨어요. 물론 전세지만. 내가 가봤더니 그것도 기뻤어. 며느리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니 모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서도 솔직히 섭섭했거든, 성산아. 근데 와서 보시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근데 또 미안했어요. 다 너무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냥 도배만 하고, 우리 집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래요. 근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우리 예쁜 며느리가 세수하고 샤워하기에는 그 목욕탕 내는 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꾸겠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아빠가 보태줄 테니까 바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들 주세요. 그거 가지고 결혼 준비하게요. 또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건 아이들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도 누가 되고 해서 조그만 결혼식장을 마련했습니다만, 혹 청첩장을 여러분이 못 받으셔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도 여러분이 키우셨습니다. 배달이 키웠죠. 근데 뭐 많이 초청해야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우리 쪽에서 한 50명, 식사하시는 분은 한 100명, 그렇게 초청을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며느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예배 후에 오늘 말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복 많이 해주세요. 지들이 축복받을 준비가 됐으면 축복 받겠지. 오늘 설교가 그거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야, 엄마 아빠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는 건 얘네들이 받아주는 게 기쁨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아 쓰잖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좀 아무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자꾸만 잊어버리시잖아요. 아들 주려고 돈을, 손주 주려고 돈을 이렇게 어디다가 잘 숨겨놓는 게 문제라니까. 그냥 보는 데 놔두면 되는데.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찾다가 며느리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돈 어디 가져왔니? 그럼 집사람이 또 와가지고,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돈 다 가져갔대. 그래서 가서 막 찾으면 나와. 성경책 갈피에서 뭐 이런 데서 나와. 그 5만 원짜리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야, 용돈이다.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그걸, 근데 저는 받아요. 아이들에게도 받으라 그래요. 왜? 그 어머니 기쁨이니까. 그 연세에 내가 아직 너희 어머니야, 너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라고 하는 걸 알아주는 게 그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 받아 쓰시는 자녀분들 용기를 내시고 막 받아 쓰세요. 그게 효도예요. 네 거 아닌 거 뺏지 말고, 그거 안 준다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게 하는 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얼어붙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가정은 그냥 그릇이 아니네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온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 안에 주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포장하지 말고 꾸미고 깨끗이 씻어서 될 거 없어요. 지금 얼어붙은 여러분의 심장을,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고백합시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기에서 우리 얼어붙은 가슴과 우리의 깨어진 부부관계와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의 아픔과 그 섭섭함과 속상함이 그 날개 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취함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드릴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아멘. 우리의 얼어붙은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얼어붙은 겨울 왕국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곳에 내 마음과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얼어붙은 마음,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짐들을 이제 주님의 그 따뜻한 성령의 품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굳어진 마음을, 얼음같이 얼어붙은 마음을 치유하노라. 주 말씀 향하여 아멘. 달려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크게 소리를 내어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부족한 아비입니다. 턱없이 함량이 부족한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따라오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하나님, 강조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내 곁에 다가오지 않냐고, 왜 나를 그렇게 멀리 하냐고 불평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먼저 성도들의 사랑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얼어가는 코로나19 사태에 이 냉랭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문제고 가족이 문제라고 얘기하며 내가 얼음 왕자 공주였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그 얼어붙고 우리의 그 무지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만의 믿음을 고집해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을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꾸미지 않고 색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로 드리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드려진 예물들, 그리고 드려진 우리의 고백과 마음들, 무엇보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들,
지난 날의 아픔들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그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의 계획과 섭리에 그 가장 완벽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주일 58주년 와우, 하나님 이 교회를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건 많지만 살아있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땅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